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아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 다른 평가를 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과일은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사실로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과당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적당한 과일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처럼 과학적 사실은 오늘의 이론을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내일에 더 나은 증거가 나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살아. 이게 상식이야 라는 이유로 별다른 고민 없이 따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그 문화가 만들어낸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저 역시 아프리카 가나에서 1년을 지나면서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한국의 문화가 다른 문화에서는 무례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17장에서도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 자녀들을 불살라 바쳤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 특히 가나안 주변 문화권에서는 실제로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은 그 시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 신을 향한 지극한 정성과 경건함의 표현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에 마땅히 그럴 수도 있는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크게 저항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수 있냐고 따져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신에게 귀한 것, 심지어 자식을 바치는 문화가 낯설지 않았기에 그 명령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충격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손을 대려는 순간 그 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방의 신들과 달리 사람의 생명을, 그것도 자식의 생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대나 문화가 바뀐다고 함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하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계시된 그 진리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 이러한 풍습을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아하스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진리를 붙들지 않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라는 문화적 사실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그렇게 싫어하셨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습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은 스스로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닮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인신제사는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향합니다. 사람이 위에 있는 신에게 무언가를 바치는 것입니다. 진노한 신을 달래거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신을 향해 올려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제사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정반대입니다.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더구나 그 내어준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며 또 예수님은 강요당한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여겨지는 인신제사의 반복을, 다르게 말하면 신의 화를 잠재우거나 무언가 나의 공로를 들여서 축복을 받으려는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사실로 여기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누군가를 혹은 나 자신을 제물로 삼고 있지도 않은지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시대의 사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누군가를 혹은 자신을 제물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거짓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